예, 우리 권세 12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권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지 않아도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연수를 누릴 동안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권세, 이걸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권세가 있는 자녀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권세가 있는 자녀입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권세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권세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예,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역사하시겠습니까? 역사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들과 협력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법칙과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여러분이 그것들을 거부한다면 그분의 능력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예를 성경 속에서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그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입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성경에서는 12년 동안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는 거죠. 한 명, 두 명이 아니네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은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흡입하였다. 상세하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소제목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뭐를 믿느냐? 의사를 믿는 사람들, 이걸 잠깐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의사를 믿는 사람들, 의사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믿습니다. 저도 믿고 여러분도 우리도 믿지 않습니까? 의사를 믿는 거죠. 누군가가 치유를 위해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그의 질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교회의 목회자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헌금했는데 왜 낫지 않느냐?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즉시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편 우리는 실수도 하고 사람들을 죽게도 하는 의사들에게는 관대합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면서 어떤 결과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수많은 법칙들이 존재하는 것을 압니다. 법칙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의 수많은 법칙입니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과 모든 것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쉽게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기대합니다. 그 문제에서 자유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꼭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식입니다.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영적 법칙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세계에서도 법칙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치유 기도를 받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12년 동안, 수년 동안 치유받지 못합니다. 치유를 위해 의사에게 재산을 거의 다 허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오히려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많은 의사 찾아가서 치유도 받지 못하는데 그게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다. 너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믿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재정은 바닥이 났고 친구들과 가족들은 더 좋은 의사들을 찾아 치료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치유를 받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보고 너 광신적이다. 그 이상한 사람이다. 너 너무나도 광신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기독인들도 그 여인의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치유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광신적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 자신들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갖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드리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우리의 권세를 나타낼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요. 당신만은 말씀을 100% 믿는 분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목사님만은, 선교사님만은, 전도사님, 사모님만은 말씀을 100% 믿는 분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자, 그 다음 밑에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 조금 전에는요, 의사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고 분명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그녀는 말씀을 듣고, 이게 말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소문을 듣는 겁니다. 소문을 듣는데 세상에 어떤 헛된 소문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소문을, 귀한 진리의 소문을 많이 듣는 그런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소문을 많이 접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녀는 말씀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죠. 참 중요한 대목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녀는 말씀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만약 그녀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제가 믿습니다. 제가 받습니다. 아멘 아멘 라고 말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할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영적 법칙입니다. 영적 법칙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믿음을 방해받습니다. 방해받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사람의 말을 믿고 걱정만 한다면, 걱정만 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믿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멈추게 한다는 거죠.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이 여인을 통해 여러분은 나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분명히 배우고 있나요?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녀는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기에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행했다는 거죠. 꼬마 고백입니다. 순간 고백.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만을 믿는 사람들 그중 한 명이 바로 나 금은별입니다. 예,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100%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만을 믿는 사람들 그중에 한 명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라면 오늘 21세기는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밑에 소제목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의사를 갖다가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의사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혼 일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존경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 여인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 해가지고 주님께서 그 많은 의사 찾아갈 필요 없다 이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은 낫지 못하는 그 여인을 보고요. 그래 주님께서는 의사를 통해서도 안 되고 약사를 통해서도 안 되고 하는 문제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에 집중하는 사람들, 레위기 15장 19절 33절의 긴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부정한 여자에 대한 정결 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참조하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서 보면 혈루증을 가진 여인은 하혈하는 여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월경하는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여인은 하혈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부정한 사람의 물건을 만져도 그 몸을 만져도 역시 부정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런 소리를 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환자가요. 그 병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괴로운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환자다. 이런 환자다.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있도록 그 많은 무리들이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있도록 소리치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게 구약에 나타나는 규정이죠. 규정. 자, 이것은 환자에게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자, 이 여인은 군중을 헤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법을 어겼습니다. 그녀가 발각이 되면요, 구약의 규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동안에 그 여인이 그동안 그렇게 아팠는데요. 의사들 찾아가고 그러는데 친구들이 몰라봤겠습니까?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을 모르겠습니까? 발각이 됐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주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에 따르는 위협들은 그녀는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나 주님만을 한번 의지해 보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면서 그리고 다른 것들을 무시하면서 자기 위험까지도 무시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무시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거죠. 자,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여인처럼 주님과 가로넣기입니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들에게 해답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답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믿으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그분께 집중하는 한 사람, 그가 바로 모든 문제보다 그 위에서 권세를 누리는, 그 문제보다 그 위에서, 그 문제 위에서 권세를 누리는 당신이 바로 금은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꼬마 고백을 거기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가로넣기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말씀에 집중하는 근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말씀에 집중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사람.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한다면 진정으로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저도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요. 손해 많이 보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 속에 두 번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 사람끼리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내 영광 받겠다고 서로 영광을 취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밑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몇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권세를 행사할 때 자신의 마음에 드는 법칙만 고를 수 없고, 또한 하나님으로만 일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두신 법칙들을, 다 해놓으신 법칙들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법칙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우리가 시행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제공해 주셨고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해 주신 것들을 발견하여서,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발견하여 그 법칙들과 협력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법칙들과 협력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동력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숙한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멘. 이게 성령님과 동력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숙한 자녀의 권세다. 그래서 고백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고백 조금 여러분에 드린 고백하고는 조금 다르게 했으니까요. 제가 드린 그 내용들 다 이제 나중에 참조하시고, 고백은 제가 다시 만드는 고백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있는 고백을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권세 1. 나는 언제나 영적 법칙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세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2. 나는 사람의 말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시인하는 권세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는요, 나는 사람의 말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시인하고 높이는, 말씀을 더 높이는 권세자입니다. 이렇게 좀 넣어서 다시 드립니다. 자, 3.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높이는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조금 바꿔 드리겠습니다. 자, 4. 나는 심령의 법을 가진 이로부터 새로운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심령의 보배를 가졌고 위로부터 온 새 피조물로서 언제나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고쳐서 드릴 겁니다. 자, 5. 나는 내가 받은 소유를 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권세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가 받은 소유로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권세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21세기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권세,
하나님은 더 이상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또 원하시더라고요. 21세기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높여드리는 사람이 바로 너였다. 나의 자녀가 바로 너였다.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이 권세들을 쭉 말씀을 12강까지 나누면서 12주를 나누면서 우리는 아래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 이거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그 높으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천사도 우리를 수종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박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일본의 공주가 영광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다음에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중왕이시고 우리는 왕이라는 거죠. 왜 왕입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의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권세를 예수님 없이 내가 뭐 한다면서 설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음에 왕으로서 왕중왕 되시는 하나님 높여드리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의 자리를 왕의 자리로 주님께서 등극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위치를 잘 지키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에 모든 내 몸과 또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일에 2000년 전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주역이랬다면 오늘 이 21세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 되셔서 혹시 여러분에게 몸에 이상이 있습니까? 그 이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상이 될지어다. 아멘. 제가 이제 고백을 많이 하게 우리 인도에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매일 고백을 시작했는데 일기생들은 지금 진도가 참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날 그저께죠. 그저께 이기생들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 이기생 가운데요 한 분이 고백을 지금 4과까지 했습니다. 고백을 4과까지 했는데 근데 이 고백 4과를 끝냈는데 이 양반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제 간증하는데요. 월요일날 목사님 이 고백을 막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군대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40명의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는 겁니다. 목사님 40명의 귀신이 그 몸에서 나갔습니다. 이런 역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할 때에 견디지 못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암 환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나을 수 없는 암 말기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런 암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이요. 지금 우리가 12주 만나고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4주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시킨 겁니다. 근데 고백하는데 그 암 환자가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저기에서 역사가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말씀을 높여드리는 그런 주역이 21세기에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저희들의 몫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의사 그리고 약 좋습니다. 모든 것 다 좋은 것 먹고 마시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걸 다 선물 주셨습니다. 의사들도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의사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유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이런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의사와 손잡고 말씀을 전하는데 의술이 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까지 오늘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권세자 바로 그가 말씀을 100%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바로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누리면서 전진하자는 거죠. 그래서 12강의 말씀들을 쭉 정리하시면서
우리가 배운 이 권세는 뺏기지 않고 누리는 그런 큰 역사가 21세기에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12주 동안 이 권세 정리된 귀한 말씀을 열강해 주신 우리 금은별 우리 강사님께 감사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